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한 주일 2021년 주연후 제1주 1월 10일 예배로 하나님 전에서 성수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독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부립니다. 열심.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열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언제나 감동을 자아냅니다. 열심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 직장인이 열심히 근무한다. 이런 열심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늘 귀하게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열심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분별하고 지나친 열심은 때로 그 사람을 비참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그 끝이 불행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패망합니다. 사울왕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왕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 끝이 좋지 못. 그들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직분을 받고 헌신합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이런 직분이 있는데 새해를 맞아 새롭게 직분을 받아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진정으로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을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런 열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 이 목사님은 2차 대전 때 히틀러 암살을 주도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나치스 독일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나치의 법정이 이 사형을 선고하며 보네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암살을 주도할 수 있느냐? 그때 보네퍼 목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인도를 질주하며 수많은 사람을 학살할 때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리고자 했다. 이것이 목사의 책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 이 보네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리고 또 자기가 유명한 명문가에서, 유대인의 명문가에서 출생함으로 전통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다. 예수가 세운 이 위대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열심이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많은 열심이 있었으나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러한 열심이었다고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자신이 새롭게 돌아서서 나는 그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인 중에서도 그 죄인의 우두머리인 그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그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은혜 때문에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목사님과 그런 직분자들이 갈등을 예전에 어떤 그 열심히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을 부렸다고 했던 한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과 이런 그 갈등이 있게 되니까 그간 자신이 냈던 헌금 또 목사님에게 베풀었던 거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되드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그 권사님은 그 자신의 직분을 왜 감당했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의에 의해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결과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한 성도에게도 그것을 베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직분의 감당인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열심은 곧 충성이 되고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후에 일어날 많은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또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한 해 동안 결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과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변화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짐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또 직분의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2021년 아버지의 장구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